평화의 하느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주님, 당신과 당신의 창조계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보물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오만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인간을 더럽히며 살았기에 세상은 어두운 밤으로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당신께서는 인간의 오만과 죄를 용서하시고 어두운 밤을 밝은 낯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섭리하십니다. 중세기 십자가의 성 요한을 탄생시키시어 어떻게 캄캄한 어둠 안에서 당신의 빛을 갖고 빛 자체이신 당신께 나아가고 합치될 수 있는지 깨달음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빛의 은총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는 1542년 6월 24일 스페인의 가스티아주 폰티베루스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조상은 명문이고 또 귀족이었는데 가세가 몰락해서 그가 출생할 당시에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이분의 본명이 요한임은 생일이 세례자 요한과 같아서 지은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 아직 이 태중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생활고에 쪼들린 어머니는 그곳에 살지 못하고 마침내 그 마을을 떠나서 메디나라는 그런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요한을 처음에는 목수의 조수로, 그 다음에는 그 양복점에, 또 그 다음에는 조각가의 제자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딴 곳에 있어서인지 이런 일에는 도무지 흥미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요한은 그 메디나 병원 창립자인 독실한 한 재상가의 호의로 그 병원에서 간호인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매일의 휴무 시간을 이용해서 그 예수회가 경영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마치면 그 병원 전속 사제가 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는 그가 신학교를 마친 후에 이 수도원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요한은 수도명으로 착복식 때 붙인 이름입니다. 그로부터 그의 생애는 골고타의 길을 상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당시 그 가르멜 수도에도 퇴폐한 그런 시대사조의 악 영향을 받아서 수도자들도 완덕에 대한 그런 열망이 없고 원내 풍기도
매우 이렇게 어지러운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염려한 예수의 대례사는 우선 자기 소속인 가르멜 수녀에 의해 개혁에 착수하면서 이 훌륭한 십자가의 요한의 높은 덕을 받들어서 그의 지도를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성 요한에게 남자 수도회의 개혁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때 요한은 뜻을 같이 할 이 안토니오라는 그런 수사를 동반하게 되는데, 극히 가난한 그런 수도원에서 오로지 엄격한 금욕과 극기와 고행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주 비좁은 방은 정말 앉아서 다리를 마음대로 펼 수 없는 정도였고, 또 서 있기도 힘들 만큼 천장이 낮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의 키가 150cm 남짓됩니다. 저랑 좀 비슷해요. 그런데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그리고 앉아서 다리를 뻗을 정도도 힘들 정도였다면 그 공간이 혹시 상상이 가셔요? 예, 이렇게 아주 비좁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눈이나 비가 오면 그 눈비가 다 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싫어하는 그런 기색이 없이 항상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발로 마을 내와 그 부락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례자 요한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고하고 또 죄악을 사정없이 규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성스러운 이 성인의 생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선인들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들도 이런 복음적 생활을 같이 할 것을 이렇게 원하게 됩니다. 그때 그 지원자의 수가 날로 이렇게 늘어가게 됩니다. 요한은 그들을 다 이렇게 반갑게 맞으면서 그 수련을 담당하고, 또 생활의 중심인 기도와 희생의 정신을 이 사람들에게 고취시켰습니다. 한편 아주 냉랭하고 또 타성에 젖은 이 가르멜회 수사들은 이 요한의 이러한 일거일동이 그들의 마음에 심한 그런 가책만을 일으키게 되므로 자신들의 잘못이나 비행은 우선 덮어놓고 원한을 품어가면서 갖은 수단으로 이 성인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 저술한 신비서 가르멜 산에 오름 가르멜의 산길이나 또 어둠 밤 영혼의 암흑 중에서 그는 그런 외부에서 오는 고통을 비롯해서 하느님의 안배로 받는 이런 영적 시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고 있는데, 즉 하느님과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는 듯한 끝없는 고독감에 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같은 괴로움은 그가 걸은 가시밭길에 불과 한 걸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멜 총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 가르멜 총회가 열리자 그를 오해한 이 총장은 똘레도 수도원의 동굴 같은 지하실에 이 성인을 감금시키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곳에서 성인은 9개월 동안 갖은 모욕과 학대를 다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조금도 이런 것에 그 불만을 품지 않고 묵묵히 감내하면서 무정한 이 형제들에게 이런 방구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덕을 쌓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지요. 우리 찌르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또 나도 한번 찔러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역시 이렇게 성인들은 다릅니다. 이렇게 덕을 쌓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거룩하고 멋진 그런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탁월한 빛과 같은 성덕이
오랫동안 숨겨질 리가 만무했습니다. 곧 요한의 결백함이 드러나게 돼서 교황 비오 5세와 그레고리오 13세는 그의 이상을 받들어서 수도에 전념하는 제자들의 회를 특수한 가르멜 회로 공인 비준해 주게 됩니다. 그에 대한 모든 오해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해소가 됐고, 그 수도회가 아무 지장 없이 발전 융성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어디까지나 겸손한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많은 이들의 간곡한 그런 요망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 총장직을 끝내 이렇게 사양을 하고 1579년부터 2년간은 바에사 신학교 교장으로 있었고, 다음은 그라나다 그 수도 원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을 다스리는 데는 아주 엄격했고, 또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는 관대함으로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방문해서 손수 이렇게 간호도 해주었고, 또 죄인들의 가련한 그런 영혼 상태를 간파해서 회개시킨 것은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자 세인이 그에 대한 신망은 아주 보통이 아니었고, 또 그의 지도를 바라는 이들은 줄을 끊일 사이 없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 은수 생활을 동경해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숨어도 곧 발견되어서 충고라던가 전구라던가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또 격려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요한의 골고타의 길이 아주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88년에 열린 그런 가르멜의 총회 석상에서 회원 중에 한 사람이 그 개혁 이후의 회칙이 너무 엄격하다는 이유로 이제 다소 완화된 그런 회칙을 계획하면서 그 다른 이들을 이렇게 선동하게 됩니다. 물론 요한이 그러한 유약한 자를 용인할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런 무리들에게 비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상부의 명에 의해서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향하는 도중에 이 성인께서는 열병에 걸리게 되고 우베다라는 그런 마을에 있는 수도원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아주 그 원장으로부터 갖가지 그런 시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 시련을 받게 되고 그 아픈 상태였잖아요. 설상가상으로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서 온몸이 종기로 이렇게 뒤덮이게 되고, 고열은 온몸을 태우는 듯한 그런 고통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인내심으로 그가 병마와 싸우기를 4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91년 12월 14일에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요.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런 생전에 주님과 더불어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기에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675년에 시복되었고 또 1726년에 시성되셨습니다. 그는 그의 신학, 특히 신비신학의 명자에 나타나는 초자연적 깊은 지식으로 1926년에는 비오 11세에 의해서 교회 박사로 이렇게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황 바오로 2세께서는 1993년 그 스페인 언어권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수호 성인으로 이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인간이 하느님을 올바르게 찾고 또 사랑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이 십자가의 성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신부님의 해석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많이 들어보셨죠? 신비신학의 대가시고 형성의 장안에서 어떻게 일생을 살으셨는가. 이분이 1452년에 태어나셔서 1591년 선종하셨으니까 1년 빼놓은 50세네요. 반세기 49세를 살으셨네요. 뭐 길게 살으셨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보다는 27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데레사 성녀께서 누님이시지. 27년 누님. 그리고 루터보다는 59년 늦게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막강 한참 이렇게 활기를 띠고 있고 그런 때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린 시절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어요. 집안이 부유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부친께서 선종하시고 난 다음에 이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사 때 병원 창립자분을 만나게 되는데 은인이죠. 병원의 은인. 참 좋으신 분이죠. 이분 덕분에 이제 경제적인 면도 해결하면서 거기서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간병인 비슷한 일을 하게 되죠. 이때가 아주 은총이었는데 이때 환자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빈자들을 돌보게 되고 또 병원의 여러 가지 잡일들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또 환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애경이라든가 구걸을 하러 또 다니기도 하고 이런 아주 좀 쉽지 않은 일을 하는데 이때 바로 고통을 받으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체험을 합니다. 어린 시절인데 참 큰 은총이에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늘 하느님을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하느님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정도 산다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잘 안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가 정말 어려워지면은 하느님을 찾게 되고 막다른 골목에서는 더더군다나 하느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죠.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환자들은 얼마나 하느님의 손길이 필요한지를 아주 애원하고 있고 이러는 가운데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한편은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내적인 평화와 보람과 기쁨을 주시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또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7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24살 때까지는 공부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수도원에 이제 그 입회했기 때문에 수도원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5살이 중요한데 25세 때 한편에는 사제 서품을 받게 되고 한편에는 데레사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를
만나게 됩니다. 25살인데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가 27살 누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빌라이 데레사는 몇 살 되는 거예요? 27살을 더하면은 52세가 되는 거죠. 이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빌라이 데레사로부터 이렇게 교회의 상황 또 인간이 누구인가, Who am I? How am I? 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또 나아가서 Who is God?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이거에 대해서도 데레사 그 수녀님으로부터 듣다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뭔가 좀 알아들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교회가 일시적으로다가 퇴락되었고 아주 안이한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고, 수도원도 또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지만이 나도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좀 인생을 좀 바로 살도록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겠나,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테레사 수녀님을 만나보니까 참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야, 더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에 정진을 하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데레사 수녀님 만나기를 갈망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26살 때 남자 개혁 수도회를 이렇게 창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 데레사 성녀께서 53세입니다. 데레사 수녀님 53세. 데레사 수녀님이 47살 때 깔멜 여자 개혁 수도회를 창설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47살 이후로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동안 17개의 남녀 수도원을 창설했다 그랬는데, 바로 이때 남자 수도회를 창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완화된 수도회하고의 갈등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회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가 좀 바로 서야 될 텐데, 이 완화된 수도회에 사는 당시의 수도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이건 수도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수도회를 좀 정상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데, 이 완화된 수도회의 수사님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이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남자 수도회의 이렇게 십자가의 성요한을 모함하고, 그리고 이들을 내쫓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5살 때 기어코는 똘레도 감옥에 납치되어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감옥 생활이 어떤지 잠깐 말씀을 해주셨죠. 정말 가로 세로가 1m 80에 3m, 1m 80에 3m 하면은 큰 것 같아도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이라고 양동이 하나 갖다 놓고 그거 화장실로 쓰는 거고, 또 감옥 바로 옆에 화장실이 또 있어가지고 외부 화장실이 있어서 냄새도 지독히 나고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차갑고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방에 갇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몇 주간을 보내면 그만큼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의 체중은 계속 줄어들었다. 그리고 입맛까지 떨어져서 며칠씩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몇 달을 갇혀서 지냈으니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햇빛 구경도 못한 탓에 이질에 걸려 고생하였다. 게다가 며칠씩 변기통을 비우지 못하게 하여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런데도 와나 가르멜 수사들은 만족할 줄을 몰랐다. 그들은 개혁 가르멜에 대한 요한 수사의 충성심을 꺾으려고 계속 일을 꾸몄다.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번민을 제가 좀 골라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영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번민을 간단히 서술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으깨어지고 으스러졌다. 그는 그 암흑의 구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홀로 철저하게 홀로 번민하며 괴롭고 쓰라린 영혼이 맨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을 토하곤 했다. 그런데 이러한 번민에다 뜻밖의 욕정과 갖가지 욕망이 무섭게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자기 안에 있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들, 또는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억눌러 없애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었다. 그 욕망들이 그 의식 속에 거듭거듭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는 예민하고 상상력이 풍부하여 그 욕망의 대상이나 장면들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곤 했다. 모든 것이 그를 질질 끌어다가 암흑 속에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또 그런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는 괴로워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몇 날 몇 주간을 두고 육체와 정신에 가해지는 이 맹렬한 공격은 무자비하게 계속되었다. 1578년 5월에 그는 최악의 상태에서 헤어날 수가 있었다. 그는 재기하였던 것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몇 달 동안 똘레도 감옥에서 그는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이제 재기의 기회를 맞이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감옥에 가면 간수가 있잖요. 근데 수도원 감옥이니까 간수도 수사님 아니요. 수사님이 바뀌었슈. 그래서 마리아 수사님으로 바뀌었는데, 이 마리아 수사님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옆방 간수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이 십자가의 성요한 갇힌 그 간수가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옆에서 다 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성요한은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러는 거 없이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참아받으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아주 여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것 같은 걸 한편에 봤어요. 내면에는 심장이 찢어지고 오장육부가 찢어질 듯한 이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런 거를 내적으로 사겼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십자가의 성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다가 내가 이방 간수가 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살짝 옷도 갈아입혀주고 또 이렇게 음식도 조금씩 더 주고 이래가면서, 근데 십자가의 성요한이 바랐던 게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를 바랬냐 하면은 노트와 볼펜을 바랬던 것이에요. 요즘 우리 그 바오로의 탄생 2000주년을 지내면서 지금 한국 가톨릭 교회의 많은 분들이 바오로 서간 필사 노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잖아, 구멍이라는 것은 2cm밖에 없어요. 2cm에서 2인치에서 들어오는 빛이에요. 2인치면 뭐 얼마나 되냐고? 5, 6cm밖에 안 되지. 거기서 들어오는 빛, 그거 거기에다가 종이를 갖다 대고, 그것도 높아서 키는 찌그맨 데다가 높으니까 밑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받쳐놓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야. 그 빛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필사를 하나, 자기의 어떤 글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분의 저자 어둠 밤의 대작에 대한 이런 기본이
여기에서 구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내면의 모든 차원들이 찢어질 듯한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심경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그 수사님이 잘해줘서 조금은 좋지만은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무슨 영감을 받느냐 하면은 탈출하라. 탈출하라. 지금 너희 내면에 이제 수도원을 개혁하고 수도원 개혁을 통한 교회의 개혁, 더 나아가서 사회의 개혁, 인류의 개혁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내가 영감을 너에게 줄 터인데 탈출하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탈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쭉 해가지고 그냥 간수 나갈 때마다 이제 그 저 열쇠 구멍을 갖다가 살살 느슨하게 싹싹 해놓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는가 간수 나갈 때마다 상황도 잘 보고 있잖니 그런 거. 그렇다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탈출을 시도해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성공했슈 안 했슈? 했슈. 해가지고 이제 여자 깔멜 수도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35에서 36살, 이게 그 35살 그때 12월 달에 감금이 됩니다. 그리고 36살 되던 애 나오니까 몇 개월 정도 감옥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36살에서 49살까지 36에서 49살까지 이제 마지막 생애 49살이니까 이때까지 이제 저수를 하게 되는데 깔메르 산길 36에서 49살까지 43살까지, 그 다음에 영혼의 노래 36에서 43살까지, 사랑의 산불꽃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술이라는 거는 이게 뭐 몇 달 만에 쓰는 책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오래도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두운 밤 42살에서 44살까지 이렇게 이제 저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둠 밤입니다. 어둠 밤에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능동적 정화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있고 수동적 정화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능동적 정화의 첫 번째는 감각적 정화요. 두 번째는 영혼의 정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동적 정화에 있어서도 감각의 정화가 은총으로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정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근데 영혼을 구분을 할 적에 이성의 정화, 그 다음에 기억의 정화, 그 다음에 의지의 정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성의 정화는 신앙, 즉 믿음으로 정화된다고 보고 있고, 기억의 정화는 희망으로, 그 다음에 의지의 정화는 사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각이죠. 이렇게 놓고 볼 적에 감각의 정화다. 그런다면 우리 육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육신. 그리고 영혼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설명을 보충하고 싶은데요. 인간의 정신 세계를 한번 이렇게 원으로 그려보자고요. 머리니까 이거를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다가는 영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 뭐 이렇게 같은 의미로다가 쓰여져 왔던 거죠. 근데 우리 정신이다, 이성이다 이쪽에다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은 정신을 이성과 기억과 의지로 구분을 했다 이겁니다. 이성. 그래서 이성은 이제 우리들이 뭔가 정상적인 어떤 판단과 이런 거를 하는 힘인데, 우리들의 이 정신 안에 보면은 감각을 통해서 반형성적인 것들이, 즉 잘못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감각에는 제욕, 여러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이 욕심스러운 것들이 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판단을 잘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버리면 괜찮은데 버리지를 못하고 그러면은 기억에 또 남게 되고, 이 나쁜 것들이 기억에 남으면은 의지가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것을 하려고 보다는 나의 욕심스러운 것 쪽으로다 또 의지가 움직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들어오지만은 이 판단을 잘못 내리고 기억을 또 이렇게 나쁜 거를 기억하게 되면은 의지까지 다 나빠지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이런 식으로 다 살아나간다고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감각도 영혼도 많이 썩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의 표현으로 놓고 본다 그런다면 바로 이런 독충 벌레쥐들이 이 감각의 무의식층에 빠져 있고, 눈도 있잖아. 벌레가 득실득실 거리는 눈, 좋은 거는 왜 그렇게 안 보일까? 좋은 것 쪽으로는 안 가고 눈이 매일 나쁜 것 쪽으로만 간다. 귀도 좋은 거는 왜 안 들어오고 솔깃솔깃하니 무슨 뭐 돈벌이나 잘 된다든가 뭐 이렇게 가지고 막 이 유혹적인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잘 들어올까? 이런 것들이 다 눈과 귀와 입과 이 모든 것에 벌러지가 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화시켜야지만이 그 다음에 우리들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 기억, 의지, 이런 작용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걸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의 이런 원리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감각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능동적 정화는 1궁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궁방, 2궁방이 특별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의 정화 오게 되면 3궁방하지 4궁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 나름대로 해석이니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감각이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적으로 눈도 그렇게 나쁜 쪽으로 뜨고, 귀도 입도 무의식적으로, 손도 발도 무의식적으로다가 나쁜 쪽으로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궁방, 2궁방을 통해서 잘못되었던 나의 감각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자꾸 빼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데로 가야 돼요. 그때는 하기 싫어도 영적 지도자의 어떤 지도를 받으면서 보기 싫어도 성서를 봐야 돼요. 또 이렇게 하기 싫어도 가톨릭 주요 기도문이라든가 아니면 묵주신공이라든가 외울 땐 외워야 된다고요. 성서도 그냥 막 읽어야 되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가지고 나의 눈과 귀와 입과 손의 모든 자세 이런 것 같은 것이 일정하게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됨과 동시에 이제 이성적인 차원의 변화가 오게 되고, 기억에 있어도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안에 이걸 나쁜 거라 그러죠. 이거는 좋은 거. 그러면은 좋은 것들이 자꾸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나쁜 것들은 슬금슬금 어떻게 됩니까?
슬금슬금 없어지지. 안 그리구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나쁜 것들은 사라지기 마련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그 좋은 것 쪽으로다가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육신이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성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기억도 변화가 되고, 그러면은 의지도 이제는 좋은 것 쪽으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좋은 것 쪽으로다 자꾸 의지가 바래지는 이런 쪽으로다 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궁방에서 4궁방까지의 이런 능동적인, 내가 힘들지만 나의 노력을 통해서 4궁방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해가 되실까? 몇 년 걸려도 이거 아주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영혼의 성, 깔멜의 산길, 어두운 밤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찾아오셨고 하느님께서 또 인도해 주신 자연적, 초자연적인 합일 상태에 계시니까 쉽게 이해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단계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동적 정화, 하느님께서 이제 직접 조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직접 변형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도 내가 변화시키는 차원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는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느님과 타론 상태를 경험했다던가 할 적에 눈 뜨는 모습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져. 입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져요. 있잖아, 하느님과 이 신비적인 합일 체험, 어떤 타론 상태를 체험하게 되면 입을 함부로 못 놀리는 거예요. 눈을 함부로 못 돌리는 거예요. 손을 함부로 못 쓰는 것입니다. 이미 타론 상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얼마나 정말 완전하시고 빛나시는 분인지, 감히 나 눈 한 번 뜨는 거, 입 한 번 눌리는 거 있잖아요, 다 공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제 직접 정화시켜 주시는 이런 단계로다가 이제 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있잖아, 예수님 눈 뜨셨던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있는 것하고 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사물물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신비스럽게도 영적인 의미까지, 초자연적인 의미까지도 뽑아내실 수 있을 정도로다가 아주 영적인 눈빛을 보셨던 거예요. 우리는 사사물물 보면서도 그런 하느님께서 본래 창조해 주셨던 영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초자연적인 의미, 이거 느끼는 적이 몇 번이랍니까? 있잖아, 프란치스코 성인 정도 되면은 달도 내 누이, 해도 하느님께서 주신 내 형님, 송아지도 요거 내 동생, 개구리는 요거 내 조카. 그렇잖아,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는 능동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미 수동적인,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볼 수밖에 없고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비적 차원의 이런 경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이 하느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영혼 안에도 이성 안에 있잖아, 하느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 기억도 계속 그런 것으로 기억 남게 되고, 의지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의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적에 우리는 완덕의 길을 갈 수 있다, 깔멜의 산길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게 이제 3궁방, 4궁방, 여기는 5궁방에서 한 6궁방, 그 다음에 이게 7궁방. 늘 감각이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니까 본 게 있어야지, 느낀 게 있어야지, 들은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내부적인 판단이 쓰죠. 그러니까 감각이 먼저 변화돼야지 맞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처음에 이 하느님이라든가 교회의 바깥에서 생활하는 이 박생활을 할 적에는 하느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느님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이때는 캄캄한 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내가 노력을 통해서 변화되다 보니까는 약간 빛이 약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빛이 약간 보이지만 아직도 형성하는 신적 신비를 온전히 깨닫기까지는 어두워요. 그래서 감각이 조금 변화됐지만은 이제 영혼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성 또 기억, 의지가 변화되기까지는 아직도 깜깜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에 너무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2단계 들어왔죠. 2단계 들어와서 어느 정도 깨달았지만 아직까지 하느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을 때가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제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고, 여기가 바로 이제 신비적 기도의 단계, 신비적 기도의 단계, 관상의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상의 단계는 스페셜 퍼슨만 들어갈 수 있느냐,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느냐? NO. 영성가들은 하느님과의 합치를 이루는 이 관상의 단계는 에브리바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에게는 스페셜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스페셜 단계에서 평등하게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독특하게 몇 사람. 근데 들어가는 스타일은 다를 수 있다. 상황은 다를 수 있다. 근데 누구나 하느님과 합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처지에서 초창기에는 본인이 노력하고 그 다음번에 하느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칠궁방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기도의 제9단계 변형일치,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변형일치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성령께서 제시하시는 이런 수동적 정화의 단계까지 가서 하느님과 완전히 합치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간다면 하느님의 은총이 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두운 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태어날서부터 마침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A little better. A little better. 조금씩 좋아지는, 조금씩 나아가는 1궁방에서 7궁방까지 기도의 1단계에서 9단계까지 능동적 정화에서 수동적 정화까지 나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성요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모범을 본받아서 관상의 경지까지 잘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요한을 세상에 보내주시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이 두 성인들을 통해서 잘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이 두 성인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모습을 온전히 닮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원하시는 성덕과 완덕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희망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깨달은 만큼 노력하고 또 당신의 은총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당신의 좋은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